지금 세상의 발전 속도는 웬만한 사람들이 가늠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보되고 있습니다. 예전의 의식 구조로는 세상을 살 수 없을 만큼 세대 간의 차이도 정말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와는 사실상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세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AI 인공지능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AI 관련 기술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일하는 방식을 아예 근본부터 송두리째 지금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없어질 직업들이 리스트에 올라오고 있죠. 주로 이 사자가 붙은 이 직업들, 의사, 약사, 변호사 이런 직업들이 곧아마 AI에 밀려서 없어질 직종으로 그렇게 지금 리스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없어질 직업이나 새로 생길 직업이 무엇인가를 또 발빠르게 예측을 합니다. AI가 지배하는 이 로봇들이 사람이 하는 일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확장해 나갈 겁니다. 심지어 AI가 인간을 조종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죠. 서서히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인간의 윤리나 도덕 이 부분도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이 윤리에 도덕이 맞는가? 예전에는 정확하게 판가름됐는데 AI 시대에는 그 부분이 명확치 않죠. 이런 시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혼란합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제 영혼까지 불러오겠다. AI가. 사람을 똑같이 만들고 그 사람이 똑같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이 4명까지 불러와서 분열의 인간을 만들겠다. 이 정도까지 지금 왔습니다. 무서운 시대. 그나마 순전했던 인간성마저 박탈당하고 빠르게 진보하는 세상을 쫓아가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당시 성도들에게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노마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당시 로마에 살던 성도들에게 타락 문화의 절정인 이 로마 문화를 본받지 마. 기독교 문화로 사는 것, 말씀의 문화로 사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화려하고 편리한 문화, 이미 그 당시에 2000년이 넘어가는 그 당시에 고속도로가 뚫려있는 그 나라,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시작된다는 그 당시에 이미 수세식 화장실이 겸비는 그 나라 어마어마하죠. 그 로마에서 그런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기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세대에 자연적으로 녹아지고 혼합되어서 그냥 로마식으로 로마의 문화, 로마의 법, 로마의 어떤 각종 모든 것들에
그 옆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세대는 바뀌고 세대는 무섭게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그 말씀 그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동일한 말씀의 내용을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말씀에 더해지거나 빠지거나 말씀을 바꾸거나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2000년 전에 로마에 살던 성도들에게 전해진 말씀인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의미로 전달되고 있어요. 첫 창조된 인간과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많은 세대 차이를 겪고 지나왔어요. 차이가 나도 엄청난 차이가 나요. 지금 훨씬 더 2000년 전에 그 로마 시대보다도 이 시대는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들만의 세대를 만들어갑니다. 그냥 사는 것이 세대를 구축하고 만들어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선과 기쁨, 인간이 추구하는 그 온전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세대 속에 드문드문 끼어서 누가 살고 있는가? 누가 살고 있는가? 소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삽니다. 그 사이에 어쩌면 그들과 함께 그들의 동네에 그들의 나라에 그들의 어떤 조직과 문화와 공동체 속에 성도들이 들어있는 성도들.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유효하게 성도들에게 임했으며 그 임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늘 마음을 새롭게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며 호람대로로 살아야지, 어쨌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이 변화를 받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 세대 속에 깊숙이 들어가 이 세대가 원하는 교육과 문화와 물질 문명을 이루며 이런 세대 속에서 이 세대가 추구하는 성공을 함께 추구하며 그 성공의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성공을 그렇게 꿈꾸고 기도 제목을 남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삶을 준비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 그럼에도 다양한 것은 이런 세대를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야 이런 세대 쓸모없구나, 나 이런 세대 간섭 안 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여전히 지금도 이런 세대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나 백성들을 떠나가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주지시키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자녀가 망나니 짓을 해도 자녀를 내치지 않고 끝까지 안으면서 자녀를 먹이고 입히면서 그 자녀를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성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가, 그 보혈, 그 고귀한 피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 보혈의 죄인들을 담그고 씻기고 계시며, 여전히 맥주의 은혜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품에 안고 도와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가난의 복, 수양들의 복, 천국의 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소멸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당시 기록된 말씀으로 여전히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분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의 세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 그대로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하신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날씨를 보세요. 정말 늦잠 자기 좋은 날 아니에요. 일주일의 피로를 싹 씻기 위해서 거두절미하고 늦음하게 자서 늦음하게 일어나서 커피 한잔하고 하루를 쉴 수 있는 이 날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오늘 밥당머니야, 뭐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누구실까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오신 것 같지만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계속 변화를 받게 하셔서 이 세대 속에 살지만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된 말씀으로 계속 설득하시고 명령하시며 그 말씀대로 분별하여 살아가도록 이끌어가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그 증거 중에 증거가 됩니다.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봐라 나의 자녀들아, 2000년 전에도 내가 노마 살던 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으로 새롭게 했다. 지금도 그 동일한 말씀, 그 말씀을 보존하고 지속하고, 뭐 활자는 다르게 책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의 은혜를 상기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사실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노마입니다. 노마. 21세기 노마라고 해요.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1.1핵도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여전하시며 그 말씀 또한 동일한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 살던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세대에 사는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계속 변화를 받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말씀 주시고, 주신 말씀을 알아듣도록 깨닫도록 불신하지 않고 믿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66권 전체가 당시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66권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이 말씀을 받는 너희가 누구인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도록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도 허락하시고 종을 통해서 오늘 선포하게 하시며
사람을 통해 선포되지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성령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부모의 뜻도 아니고 이 나라의 뜻도 아니고 세계가 주장하는 뜻도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있는데 이 뜻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자녀들만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대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혼합되지 말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본받지 말라. 어찌하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붙잡기 위해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분별을 합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걸음걸음 순간순간 분별하면서 찬송가 8장을 불렀듯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거룩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분별한다는 분별. 이 분별력. 세상에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고군분투하고 생존 경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정확하게 분별해. 이 세대 속에 살지만 세대 속에 빠지지는 않아요. 이 세대 속에 함께 살지만 이 세대를 따라가고 닮아가지 않아요. 혼합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분별력으로 이 세대 속에서 나를 향할 하나님의 뜻을 펼쳐냅니다. 믿음의 성숙한 증거는 이 세대 속에서 나타납니다. 사장님, 제가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제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일은 제 신앙 양심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이 한 것만 제대로 취하면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그런 부가가치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성령을 의식하고 신앙 양심이 발동되고 주신 말씀이 또렷하게 생각나면서 이 세대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이런 성도를 지금 이 세대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이 세대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면입니다. 조용하게 이 세대 속에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 세대와 거룩한 전쟁을 벌입니다. 서로 치고받는 육신의 싸움,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영토를 빼앗는 그런 이 국가 간의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려고 이 세대와 더불어 거룩한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벌이는 사람이 누군가? 소위 예수를 믿는 성도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아니나 일시적인 성공을 위해 이 세대에 아부하거나 이 세대에 편승하지 않습니다. 뭐 다 그렇게 사는데요. 왜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느냐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수요일에까지, 금요일에까지 그렇게 강조하느냐고요? 이렇게 아우성 칠지 모르지만 아니요. 이 세대 속에 기독교 문화도 많이 바뀌었죠. 그렇게 사경회를 하며 앞서간 주의 선배, 주의 종들이 그렇게 신앙의 보수를 외치던 그의 종들이 다 이 땅을 떠나가고
그야말로 술, 담배를 하는 이 젊은 세대들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돼서 자유주의로 나가고 사회주의로 나가고 심지어 불건전한 심지로 나가고 기복주의는 아직 판이 다 교회 안에 깔려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 문화도 많이 회복하고 이런 세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의 문화와 세대의 유행이나 세대의 분위기를 따라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의 세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을 위해 언제든지 어디로 돌아가는가? 말씀으로 돌아간다.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이 어떻게 지시하고 있는가? 말씀이 어떻게 정지하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말씀 안에서 앞서간 신앙 선배들의 발걸음을 존중하고 묵묵히 조용히 그들의 뒤를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이삭을 따라가고 야곱을 따라가고 요셉을 따라가고 다니엘을 따라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따라가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로마 성도들을 따라가고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이 말씀의 후예들 그런 사람들 바로 오늘 여기 모신 성도입니다. 비 오는 것하고 예배하고는 상관이 없다. 병원에 일어나지 않느나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일은 내 앞에 와도 그 어떤 일로 예배 앞에는 둘 수 없다. 하나님 앞에는 둘 수 없다는 이거 지고지순의 믿음의 이 정체성,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뚝심 믿음의 뚝심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자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보기 보는 대로 역사하시겠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해가자. 정든 땅을 버리고 고향 땅을 버리고 아버지 집을 다 내어놓고 똘똘 말아 간단한 짐을 가지고 가나안 땅. 믿음의 여정이죠. 모든 삶을 아버지 중심으로 아버지의 말씀 중심으로 시작하고 이루게 됩니다. 여기 학업도 직업도 사업도 삶의 크고 작은 상황도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말씀 안에서 선택하고 말씀 안에서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도 믿음은 분별이에요. 세대 중심의 분별이 아닌 이 땅의 문화 중심의 분별이 아닌 한국교회가 다 이 방향으로 가니까 그런 쪽으로 분별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 연봉을 보고 직장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현장으로 알고 직장으로 달려가는 사람. 좋은 대학의 목표가 아닌 믿음의 학생으로서 자신의 전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학생. 그런 학생. 비록 말단이지만 내가 찬 직장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가 있는 그 현장, 말단 현장에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은 저 성도를 보니까 살아 계시는가? 살아 계시는 이 분별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었지만 최선을 다할 때 가정충부가 되었어요. 욕을 받고 감옥으로 돌아갔지만 감옥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간수한 열쇠를 다 맡겨버리는 감옥 총무가 되었어요. 급기 하나님은 또 그 감옥에 역사하셔서 두 관원장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7년 대풍년과 7년 대육년의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나중에 애국 총리가 되었다. 왜요? 이 세대 속에 빠지지 않고 이 세대 속에 혼합되지 않고 이 세대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문화, 말씀의 문화를 붙잡고 고지곳대로 갔더니 누가 역사하셨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바로왕의 마음도 감동시키죠. 저는 그 창세기 41장 2장을 쭉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꿈 한 번 해석했다고 총리를 시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했죠. 이런 승진이 어디 있겠어? 그것도 치리대장 집에는 감옥에 있어. 그 치리대장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그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는데 누가 말리겠냐고요. 비겁하게 아브라함이 아내를 속이잖아요. 누이라고.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취하려고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은 누구를 야단쳐요? 아브라함에게 단 한마디도 야단 안 치시고 잘못 하나 없는 아비멜렉에게 너 까불지 마. 그 애가 남편 있는 여자야. 그는 선지자야. 건들면 너 죽어. 빨리 놓아줘. 와, 이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누가 반기를 들겠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로지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나갈 때 요셉의 가정 총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느냐고요. 감옥에서 감옥 총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느냐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했냐고요. 아니잖아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뒷담당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더라. 이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교회 하나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달랑달랑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는 문제와 사건을 추적하고 해석하고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추출해내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기서 내가 뭘 회개하고 뭘 간과하고 내가 뭘 버리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거기서 추출해내는 하나님의 뜻을 걸러내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이 아픔이 왜 사그라지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뭔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내가 색깔만 기독교에 있는데 그런 내가 뭐 하는 일이 돼야지. 뜻을 주여 하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여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이건 절박한 심령으로 그에게 나아갔다는 믿음을 주시지. 두고 봐. 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역사하실 때까지 나는 죽어도 안 믿어. 안 믿어요. 그렇게 10년 20년 버티는 인본주의의 극치라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택들이 있어 증거를 얻은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만들어지지 않지만 나 같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안 믿어져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여삐고사 믿음의 눈을 여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신 역사를 확실하게 보도록 문제와 사건 속에 역사하시다. 합력할 선을 이루시다. 합력할 선을 이루시다. 오늘 로마 압제 하의 성도들은 뭐 다는 아니지만 로마를 따르지 않았어요. 작은 소수지만 로마를 본받아 살지 않고 로마의 법에 기죽어서 거기에 다 순응해 살지 않고 지킬 것은 로마부터 지키지만은 하나님의 법 말씀이 입에 댔을 때 로마 법이랄지라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지혜, 자, 여기에 어떤 관심이 빠진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나? 하나님의 뜻이라도 분별이 안 되죠. 오늘 이 소수 이들을 통해서 로마 전역에서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급기야 로마가 손을 들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주었습니다. 로마 복음화가 일어나면서 로마를 기점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개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어요. 지금 세상이 4차 혁명 세대입니다. 지금 세대는 인공지능 세대. 휴대폰만 했으면 하루 종일 재미나는 세대. 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집기를 집약하여 만들어내는 그 스마트폰을 수급하고 있어요. 축구 경기장이나 야구 경기장에 가면 홈런을 치는 걸 갖다가 홈런 크게 치고 그 스마트폰에 등을 가지고 다 비치더라고요. 다 가지고 있다. 그런 나라, 그런 세대. 큰 장소를 하려는 은행들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웬만한 업무를 스마트폰으로 다 하고. 스마트폰 안에서 자기만의 가상세계를 만들고 거기서 공유하며 교제하며 그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넘나들며 살아가는 도중에 쾌락을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그런 세대 속의 성도들도 동일한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이 세대가 폰 안에 들어와 있으며 가정마다 극장을 방문한 대형 TV들이 거의 다 거실 중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를 분별하며 이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야 하며 불신자들까지 하나님의 세대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사명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세대. 간신히 주일 예배에 한 번 정도 참석하고 세상 바쁜 분주한 일정에 따라 스케줄에 따라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이 복음 문화, 기독교 문화가 뿌리를 내린다고요?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분주해져. 예배 안 드려보면 3일 예배 안 드려보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 김수희 교수님 감정했지만 굉장히 분주해져. 쉽잖아요. 그걸 다 합리화시켜. 다 그런다. 아무리 예배 안 하는지 모르겠다. 수요는 당연히 직장 때문에 못 가는 거 다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 그런 문화. 다 말하지 않는 문화. 다 그렇게 하는 문화. 다 그렇게 하는 문화. 이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야 하며 불신자까지도 이렇게 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은 전도는커녕 우리 세대의 전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실정이죠. 이제는 4차 혁명 시대 속에서 거룩한 영적 혁명이 일어나요. 여기저기서 주일 성수하셨던 직장으로 계속해서 이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 좋은 직장도 던질 수 있는 이 과감한 믿음의 결단. 그럼 어떻게 사나? 뭘 먹나? 하나님 책임지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이거 책임 안 지시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죠. 하나님 그냥 하나님 존재성이죠. 상징성이죠.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신다면 그 하나님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연단을 가만두시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무고한 세월 동안 그 약속을 지금까지 다 지키고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계시는데 우리만 딱 떼어서 안 하신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몇 단계가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 복음부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땅땅 옮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과 삶의 현장에서 영적 이 중심과 이 자세가 바로 세워지는 거죠. 이때 현장은 변화되고 전도는 서서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말씀. 이 시간 자녀가 아니시라면 말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올곧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부모 말씀. 저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대 속에서 웅크리고 힘도 쓰지 못하고 이 세대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돈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뒤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살아가리라 하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온갖 세상의 부요와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면서 설렁설렁 그렇게 색깔만 선보인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부지기수로 갖다 준다 해도 원하시지. 3만 명 되는 그 많은 숫자에서 300명을 추려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세를 확인하고 본격적인 신앙과 생활로 이 세대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여기 모신 우리 성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진짜 엄청난 거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돌잡이? 요즘은 2번씩 한다면서요. 확률을 좀 높이려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돌잡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대부분 뭐 한 2가지에 이렇게 지각이 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예수 믿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심한 거. 너무 심한 거.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본업이요 직업이요 모든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은 왜 그런 말씀입니다. 먹더니 마시더니 무엇을 하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직 예수. 이 세대 속에 살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힘과 능력을 송글진 세대에 쏟아부으면서 간신히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원하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을 이 세대를 믿음으로 밟고 지배하며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죠. 영적인 신앙의 순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타협하거나 혼합되지 않냐,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 내가 누구인가, 나의 아버지가 누구신가,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분별을 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길이 넓어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고 길이 좁아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협착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자기 뜻도 부모의 뜻도 세상 성배 뜻도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그 뜻을 붙잡고 갈 길을 호련히 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 오늘 말씀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함을 알아야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세상을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참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뭐 교회에서 근데 야외를 한다. 주여 그날 비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다른 곳에는 비가 와야 돼요. 감으로 다 죽어가요. 얼마나 기독자들이 이기적인 몰라.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최고의 기도.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기도. 무엇을 하든지 만사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해야 할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들, 단 한순간도 이 정체성 이 신분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꾸 놓치는 게 아닌 거죠.
아, 바쁘다니까요. 아니, 수요일에 내가 어떻게 가요? 바쁘다는데. 알면서 그러네. 말이 안 통하죠. 자기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냥 주어진 인생이니까 그냥 바람 따라 그냥 막 구름 따라 하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될 구별된 사람들이요. 그 구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자세히 주의하여 알아야 해. 너희 일에 욕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주의하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이나 방법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자. 더 읽고자 하면 읽습니다. 얼마든지. 오히려 시간 많잖아요. 얼마든지. 우리 이런 의욕이 안 나오는 게 문제지. 말씀 깨기 싫을까? 아유, 지긋지긋해, 지긋지긋. 아, 성경을 뭐, 몇 동안을, 아유, 왜 그럴까, 나는 도대체. 내 내면은 왜 그럴까? 이 말씀, 이 전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 이 말씀을 불신하고 얼마나 따르느냐. 이 말씀의 뜻을 붙잡고 얼마나 살아가느냐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상의 지식이 무식한 것은 짧은 인생 속에 나이 한 50 정도 되면 그냥 상식적으로 거의 불편 없이 살아간다고 해요. 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이나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큰 의미가 되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무식하다. 이 짧은 인생길 달아난 이 세대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고 영적 기머리가 되고 영적으로 안진돼요. 나 그거 대박을 어떻게 해? 안 순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할 수 있죠. 합니다. 한다니까요. 완전히 사람이 돌변하게 세대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말씀만이. 오직 말씀만이 변화를 얻게 하는 권유와 능력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만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안내하는 생명을 가야 돼요. 대단한 거. 제가 그저께 꿈에 리오맨 메시를 만났어요. 메시하고 같은 팀에서 축구를 했는데 저한테 패스를 계속 잘해줘요. 와, 꿈인데 지금도 센스네. 제가 메시를 좋아했거든요. 호날두보다. 꿈속의 경기는 메시하고 내가 한 팀이 돼가지고 축구할 때 그 혈란을 밝힐 수 있는 패스를 얼마나 잘 제가 2골을 넣었다니까. 우리가 깨어버리가 꿈이에요. 안타깝더라고요. 꿈이야. 그 저희 아내가 평소 당신 메시를 좋아하니까 그런 꿈을 꾸나 봐. 꿈이라도 좋더라고요. 이 세상 속에 깊숙이 빠져가지고 막 돈도 잡고 공도 잡고 메시도 잡고 잡았는데 깨버리고 꿈이야. 우리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가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잠깐 가는 인생인데 그럴 수도 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그 말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훈계하는 메시지, 자녀를 얼마나 사랑으로 양육하는가에 대한 양육의 메시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에게 성경 1년 1독은 너무 귀중한 겁니다. 지금은 몰라요.
세상의 20년 속에 말씀의 교육은 사장되고 이 세대에 아주 잘 맞는 옷을 부부가 입혀줘요.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너는 좋은 대학 가야 돼. 너는 뭐 옷걸이 돼야 돼. 아버지의 꿈이야, 소원이야. 거기에 완전히 그것을 입혀가지고 이 세대에 적합한 인물로 또 세우는데, 야야야 교회 가냐? 안 가냐? 왜 안 가냐? 아무도 이렇게 생각해. 어머니 이렇게 생각해. 간신히 못된 신앙으로 교회는 따라오지만 믿음은 또 없어. 이게 한국 교시였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위험한 사람으로 평생을 세우니까 인본주의로 충만한 자녀가 부탁해요.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하고 말씀이 먼저 자리 잡아야 하고 말씀이 먼저 뿌리 내려야 하고 그래서 믿음은 분별하는데 말씀으로 분별을 하며 말씀은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안내를 받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시행착오나 방향상실, 목적 이탈이 아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적중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녀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